예, 영상을 여러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그림인데요. 고양이 옆에 지금 소주병들이, 소주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네요. 소주병 같아요. 병이 있는데 저 고양이의 그림을 제가 한참 보면서 저 고양이가 낮잠을 자는 건가, 하도 속이 상해갖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상해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신지, 혹이나 또 오늘 또 가야 되나,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갈등 속에서 오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즐겁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속 쓰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3장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문을 번역해 놓은 성경의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서인 이 개역 번역 성경하고 NIV 성경, 영어 번역 성경하고 보면은 번역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또 헬라어에 가장 충실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킹 제임스 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NASB, 그러니까 내셔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의 번역을 보면은 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도움이 되죠. 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속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단지 중생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아니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속 사람이 건강해야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부터 보면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놓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거처로 삼아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족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집에 머무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의 참 바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말 그대로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이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말 성경을 언뜻 보면은 이 16절과 17절은 별개의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7절과 19절은 이 16절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미콜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앞에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제 뒤에 세미콜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속 사람이 건강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계시게 하옵시고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신다라는 말은 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유하고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소유한다.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소유하고 지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주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낚싯줄 던져서 고기 잡는 사람도 고기를 잡는 것이고, 대서양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만은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같은 고기잡이는 아니죠.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교인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성질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후자의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그 단순히 거주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중심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생각이 예수님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남이 압니다. 이런 면에서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17절 하반절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의 후반부하고 19절의 상반부가 원문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원문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18절 후반절과 19절 상반주가 올바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1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데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데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건강하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까지 차고 올라와 가지고 툭 치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손가락 끝에도 발가락 끝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필추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서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발가락이 닿는 곳마다, 그 사람이 손이 닿고 그 사람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도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철이 든다고 하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철이 들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교인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냥 교인으로 지내는 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 그냥 교인으로 지낼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쌓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에 비가 내리고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교인이 성도로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그걸 깨닫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사랑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나타납니다. 젊은 두 아가씨와 또한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한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결혼을 참 많이 하는 게 전통인데 이게 감추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마치 감기와 같은 거라고,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나는 것처럼 이게 감추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자꾸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에까지 차고 필필추처럼 내 손가락에까지 내 발가락에까지 끝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가득 차게 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서 속사람이 건강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알고 저도 알고 같이 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무엇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했을까를 오랫동안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지 책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울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없이 높은 저 하늘, 끝이 없이 길어 보이는 저 지평선, 그리고 한없이 보이는 바다와 땅의 깊음,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를 생각하면서 광대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하늘에까지 올릴 만큼 높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못난 성도보다 더 못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인 죄인의 괴수라,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볼 때 느꼈던 자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손에 복음을 지어주시고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기에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복덩이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긴 것이고 얼마나 넓은 것인가? 얼마나 넓길래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셨는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순금돼지 저금통이 복덩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복덩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30대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에 골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방법들을 많이 전수합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을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 왜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 하는가? 왜 돈은 많이 벌어야 하는가? 왜 30대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왜 목회는 해야 하는가? 왜?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그에 대한 대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부시켜서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돈을 벌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결부시켜서 대답할 준비는 되어져 있었습니까? 왜 직장에서 성공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성공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결부시켜서 역시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왜 내가 집을 가져야 합니까? 왜 내가 더 큰 집을 가져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와 결부시켜서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집을 좀 더 크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좀 더 많은 가정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기꺼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삶의 모든 것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 성도들을 섬기며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시켜서 왜라고 묻을 때에 그거와 연결시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건강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18절 후반절과 19절 후반절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8절 후반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눈 멀고 기면 헬런 켈러 여사가 어느 잡지사 기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헬런 켈러 여사님,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가 당신 앞에 와서 있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눈 멀고 귀 먹었는데. 뒤에 것은 안 물어보고 앞에 것만 그렇게 물었죠. 그거야 간단하죠. 그가 풍기는 사랑의 냄새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가 다시 묻습니다. 만일에 그가 향수를 뿌리고 와서 향수 이외에 아무런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아보겠습니까? 헬런 켈러 여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 가슴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 소리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심장의 박동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보로 우리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LA 교포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사님의 가정이 지난 몇 주 동안에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던가 봐요. 저는 지각을 해도 왜 지각했습니까? 라고 잘 안 묻는데 아마 이 목사님은 물었던 모양이에요. 지사님, 다음 주에는 지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아침에 부지런히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한번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일찍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도 빨리 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급한 마음에 빨리 나와라고 말하면서 코트를 거치고 마당에 세워진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엄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안 나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남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버렸을까요? 갔으면 다행인데 방문을 팍 걷어차고 들어가더니만은 보니까 그때서야 눈썹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란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투기처럼 살아야겠어?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잖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그래. 한 소리 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하고 겉으로 손에 걸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눈썹은 한쪽만 그린 상태로 차에 탔습니다. 근데 남편의 화가 식지가 않았어요. 2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운전해 가면서 화장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당신 미련 뜨는 바람에 나 오늘 교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수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좀 부지런하면 안 되겠냐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다고. 2절을 또 투덜투덜 운전해 가면서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3절 4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 앞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기분 좋아?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 나왔잖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그 틈에 아이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당신 구두 닦고 당신 헐레벌떡 나가는 사이에 겨우 설거지하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내가 화장을 제대로 했나 신발을 제대로 신었나. 당신 왜 아침부터 말을 그렇게 해? 한 소리 또 쏘았습니다. 남편이 질 수가 있습니까? 미련하게 입이라도 닫고 있지 입만 살아가지고 자꾸 중얼거린다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손이 한 대 옆에 뻗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한 대 맞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아내가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라 하고 그 미국이니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아내를 치어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놀러 가다가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소유했느냐 잃었느냐에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아는 우리들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 참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뭐길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3장 앞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될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 흘러 넘친다는 말이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오한 계획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며 구원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게 됨으로써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니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심오한 비밀의 경륜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심오한 구원 계획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소망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믿기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여, 내 속사람이, 주님을 믿는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옆에 성도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속사람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